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이 우리 믿음과 삶을 지배하고 하루를 살아갈 은혜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몽골 선교사의 자녀로 자랐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성장기 때에 홈스쿨링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꿈을 키워갔던 이 남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2012년 모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빠였던 이찬혁 군의 뛰어난 작사, 작곡 실력은 여동생 이수연 양의 맑고 독특한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었고 한국의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맺게 되면서 지금까지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다양한 장르에서의 공감할 수 있는 창조적인 스타일로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남자 멤버인 이 이찬혁 군이 한국의 유명 시상식장에서 보였던 축하 퍼포먼스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죠.
그 퍼포먼스는 자신의 노래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과 함께 연출이 되었는데요. 한편의 연극이고 한편의 설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죽음과 부활, 천국 메시지를 직설적이고도 노골적으로 전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한 부분을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장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해. 그의 퍼포먼스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갈채 속에 살아가는 연예인들 앞에서 샴페인을 뿌리면서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관에 웃으며 들어가 퇴장하게 되죠. 보통 묘비에는 죽음을 rest, 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관에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단어인 에러, 이 에러를 새겼습니다. 기술적 결함이나 시스템 오류를 뜻하죠. 세상이 말하는 죽음의 오류가 발생했다. 즉 자신이 가진 부활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문화의 옷을 입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의 모습에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과정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부활할 것이며 천국에 갈 확신을 전하기에 그리고 동시에 소망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 부활은 오늘도 그렇게 믿어지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고린도 지방에는 오늘날과 같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가르침이 많이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부활 교리에 어떠한 혼란이 생기는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자들을 향해서 씨앗의 예를 들어서 부활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라고 반론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35절과 같이 물으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 건드려 왔었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의 질문은 타당한 보입니다. 죽은 자가, 그래서 땅에 묻혀 썩어 흙으로 돌아간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온다라는 말인가? 다시 살아난다면 썩은 그 몸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말인가? 한편으로 이 질문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여 라고 꾸짖으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들이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도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묻혀 죽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형체로의 살아남의 시작이듯이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강원도 삼척에 살던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집안 한켠에 걸려있던 건조된 옥수수를 보았는데요. 친구 아버님께서 종자씨로 사용할 옥수수, 찰옥수수다라고 하셨습니다. 해가 지나고 따뜻한 계절이 오면서 저 찰옥수수 알갱이들을 다시 심어서 옥수수 농사를 짓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지금은 말라서 손톱보다도 작은 그 찰옥수수 알갱이들이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어두운 흙 속에 파묻혀 죽음으로써 찰옥수수 씨앗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손톱보다 작은 씨앗의 죽음에서 싹이 나고 가지와 줄기가 자라 2m에 가까운 환칠한 그 옥수수가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옥수수 알갱이가 산소도 없고 태양도 없으며 빛도 없는 땅에 묻혀 죽을 것을 끝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씨앗의 썩어짐을 통해서 그 씨앗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전의 씨앗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싹을 틔우고 가지와 줄기가 완전한 형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심장이 멎고 몸이 굳어져 땅에 묻혀 썩어질지라도 한 알의 밀처럼 한 알의 곡식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42절에서 44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신경에서 다음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영혼과 더불어 몸의 부활에 대해 가르치면 꼭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성형수술을 했는데요. 부활하면 원래 얼굴로 부활하나요? 아니면 수술한 이후의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고 피부는 노화되어 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하며 자식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해서 허리도 굽었습니다. 이 상태로 부활하나요? 몸으로 부활한다면 몇 살 정도의 나이로 부활하나요? 당황스러운 질문이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진실로 영혼과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시는 순수한 신앙인의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답을 드렸죠. 노화되거나 부패되지 아니하여 사라지지 않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며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며 질병에 시달리는 약함이 아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며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살아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서 일어날 모습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형상을 입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르고 믿습니다. 분명 죽음의 존재는 소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인생은 무상한 것이고 덧없는 것이 되지요. 죽음은 모든 것을 의미 없게 하기에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인생은 더 이상 무상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된다면 그 사실이 살아갈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놀라운 비밀도 말씀해 주셨고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남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형상을 입는 변화됨의 시작임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살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나 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겹고 무거울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삶은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이 영원과 연결된 한 걸음 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보십시오. 부활 소망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58절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에 견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자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사 주님의 기쁨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그릇에 담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과 수고가 담긴 이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인 것처럼 믿고 사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방향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내기 힘들 때가 많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도미니카 공화국 비전팀이 오늘도 선교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다양한 모양으로 그 땅에 전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충만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역하는 모든 선교팀원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지켜주시사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수술과 치료와 투병과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